요즘 여러분들은 시간이 빨리 갑니까? 느리게 갑니까? 시간이 빠르게 가시는 분들은 편해서 그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한데 속도감은 매우 주관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시간이 막 빨리 갑니다. KTX 탄 것처럼 시속 300으로 빨리 흘러가는데, 그러나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에게는 거북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또 느리게 가는 것이 시간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지금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시간을 헤아리는 이런 탄원을 하는 시가 이 13편이고, 어느 때까지 하는 이런 어구가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의 시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 시간이 빨리 가지는 않죠. 그래도 우리 군인들은 달력에다가 하루 지나가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약이 없는 고난, 다윗이 쫓겨다니는, 언제 도망자의 삶이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의 시간은 참 괴롭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에는 조급함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도 이제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인이 알고 싶은 하나님의 시간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은 언제까지 침묵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참 믿음이 좋은 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는 이런 반문을, 바보 같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면은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잊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려울 때, 너무 힘들어서 시간이 너무나 더디 가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이런 조급함이 들 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시간 안에서 움직이는 분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표는 절대 느려지는 법이 없고, 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인이 어찌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 좋은 날에도 그리고 힘겨운 날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또 늦지 않고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은 언제까지 걱정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번민과 근심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그래서 성경은 일반적으로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근심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해봤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백해무익하다. 그러나 어떤 근심은 유익하다 그래요, 성경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근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근심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백해무익하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두렵게 하는 것이고 또 간절하게 하는 것이고 때로는 열심 있게 하는 것이고 이런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래서 이런 근심은 비록 오랜 시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금을 용광로에 집어넣었는데 오랫동안 두는 이유는 그 안에 태워야 될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넣어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너무나 그 근심의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번민과 근심의 시간들이 우리의 죄를 불같이 태우고 물같이 씻기고 정결케 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악인은 언제까지 형통한가? 2절 말씀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중요한 신앙적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한가? 못된 짓을 하면은 천벌이 내려서 벼락이 떨어져서 죽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악인은 잘 되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이런 어떤 현실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기도 하죠. 자, 시편의 다른 시인인데 아삽이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시편 73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습니다.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아삽이 이러한 어떤 현상을 볼 때 속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 구절에 그런 게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실족할 뻔했다. 하나님 실족합니다. 어떻게 저런 못된 놈들은, 나쁜 놈들은 안 되고 말이에요. 천벌을 받아야 되고 벼락이라도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더 잘 되고, 의인은 왜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하고서 이 아삽이 선견자 아니 노래하는 분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한데 너무나 힘들어서 실족할 뻔했는데 그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73편은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에 대한 그런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다루고 있는 시편이 73편인데 어디서 아삽이 자유케 됐느냐? 종말을 볼 때에 비로소 자유케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수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그렇게 마음에 상처받지 말아라. 잠시다. 악인의 형통이 영원할 것 같아도 잠시 후에는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갑자기 황폐하고 없어지는 것이 악인의 종말이고, 의인은 잠시 고통당하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의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리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사필 규정이라는 거예요. 일은 반드시 정확하게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사필 규정은요,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단어가 사필 규정입니다. 세상은 멋대로 내버려 두면 절대 바른 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면서 때로는 아닌 것 같고 때로는 저쪽인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은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통치고, 아삽이 그걸 깨닫고서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통은 잠시이고 악인은 영원히 망할 것이고 의인은 영원토록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깨달음으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어요. 번민과 두려움의 시간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민하지 않고 번민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지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고민이나 근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은 번민해야 돼요. 때로는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너무 그런 것에서 오래 머물러 있어는 안 되는 것이에요.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3절 말씀에, 3절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읽을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거기까지. 눈을 밝혀주십시오. 아삽이 성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행사를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서 그 번민과 의심에서 답을 얻고 빠져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의 결론으로 6절 말씀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6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민과 또 근심의 시간은 지나가고 어느 날 눈이 밝아지고 봄날 같은 그런 평화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어떨 때는 너무 조급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이런 기도를 입에 달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삽이 성소에서 깨달았던 것처럼 다윗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응답하소서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고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고난 중에도 그 심령이 평안케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그 힘으로 인해서 끝까지 견디는 가운데 마침내 좋은 날, 복된 날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